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이번 다음 주까지 1장 5절에서 7절 11절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11절 말씀 5, 6, 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더하는 게 이게 7가지인데 몇 주에 걸쳐서 하면 이게 반복하면 학습이 되죠. 그냥 하면 앞뒤가 헷갈리는데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일정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물질이 많은 사람, 건강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는지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훈련을 한번 받으러 갔는데 거기도 아주 아들이 잘 됐더라고. 세상적으로 아주 잘 됐더라고.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때에 공부가 우선이니까 공부 먼저 하고 교회는 다음에 가라고 하던 그 교회가 지금도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믿음을 같이 심어줘야 되는데 한쪽을 강조하면서 때가 언젠가는 믿음을 가질 줄 알고 또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아주 지금도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닥친 고난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벌여주셨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면 되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면 그 깨닫는 과정까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런 결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해서 한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48년 동안 도매상을 했는데 밀가루나 사탕이나 설탕을 도매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허벅지 살이 빠지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한 번은 넘어져가지고 그냥 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호피를 쏟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이 있는데 그분이 워낙 그냥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하고 상대하는 걸 좋아해서 말 끝에 정말 우리가 잘 듣는 이야기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다 듣고 있다가 제가 보니까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더라.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 소위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그게 더 크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신분이 어딘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면 견고한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큼 큰 자산, 큰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이 다른 게 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정확하게 주는 것, 알려주는 것, 우리의 삶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고 지금 베드로 후서는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7가지의 신령한 성품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이 7가지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인내, 결국은 오늘은 이제 절제에 더해서 인내를, 그리고 또 인내에 더해서 경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내와 경건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절제가 뭐라고 했죠? 절제는 한마디로 자제력이다.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다스리는 것.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죠. 욕망은 순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킨 다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후회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내가 욕망을 관리해야 되는데 욕망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를 다스리는 것, 자제력, 그것이 바로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절제할 때 상대방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나 자신의 내부를 향한 것이 자제력이 그 절제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을 향한 방향이 나로 이렇게 방향이 지어지는 그것이 바로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제는 주님의 통제 아래 완전히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절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통제에 완전히 들어간다, 우리 통제라고 그러면 거부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제란 말은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믿음이 있고 또 순서로 덕이 있고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믿음, 그 덕, 그 지식은 참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이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거기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하는 것이냐? 인내가 더해져야 절제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는 순간적으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제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절제를 잠시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쉽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으로 하도록 절제를 지속시키는 것,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절제력이 아주 탁월했죠. 왕이 내려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내려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고기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먹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만 것, 돼지고기도 아니니까 없는데, 그래도 그 왕이 내려주는 그 타국에 있는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이 내려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직스럽게 채소를 고집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채소를 먹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얼굴 빛이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보면 그죠? 침이, 인간의 그는 식욕은 본능이기 때문에 침이 흐를 거 아니야. 냄새가 좋고 보기에 아주 그냥 살찜이 고기가 팔게 아주 선홍색으로 아주 갓 잡은 것 같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절제하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끝까지 한 달간, 열흘간 계속해서 참음으로 인해서, 몇 달간 참음으로 인해서, 인내함으로 인해서 절제가 결국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모네, 휘포가 언더, 어디 아래에, 모네는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란 말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꾸준하게 머물러 있는 것,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죠? 인내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냥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죠?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부모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자식이 속을 자기에게 아주 상하게 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이 무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좋은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건 쉬운데 좋지 않은 아주 열악한 또는 아주 극도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런 인내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7가지 성품은 전부 다 결론은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내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야 지금 닥친 어려움 또는 미래에 찾아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아주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그리고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어찌 보면 시험의 연속이죠. 우리가 통상 시험이라고 그러면 시련과 유혹 이런 말을 포괄하는 말인데, 이 방금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유혹의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때에 따르게 되는 시련 또는 연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죠. 문제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 한 번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 믿음을 지키려고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따르게 되는 나의 불이익 또는 시련, 연단이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한 번으로 딱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믿음의 반복되는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나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련이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죠.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바로 시련이 올지라도 반복되는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배이는 게 중요하죠. 배이는 게 중요하다. 아주 어제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어느 분이 연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연한데 관심을 가지길래 제가 왜 그러나 했는데, 어느 날 밤부터 저녁 늦게부터 시를 읽어주기 시작하더래. 시를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사랑에 대한 시를 자꾸 읽어주더래. 매일 밤같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에게 젖어 있더래. 푹 물이 들어있더래. 물이 그냥 빠져나올 수 없이 물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장윤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 배이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죠? 우리는 이 육신의 욕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는 바깥으로 뛰쳐나가려는 소위 염소와 같아서, 여러분 염소를 키워보면 알지만은 잘 모르시죠? 염소는 뒤에서 몰면 안 가. 앞에서 결국 끌어야 겨우 가는데 정말 염소는 힘이 세요. 우리가 염소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성품이, 그런 우리에게는 아주 본질적인 아주 특성이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와 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몸에 배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함을 자꾸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비록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인내함을 배우게 되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 되고 또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저항하는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특별히 기록될 이 당시에는 숱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아주 거짓 가르침이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잠시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오면 괜찮은데 믿음이 흔들리다가 아예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유대교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 끝까지 주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거짓 교사로부터 또는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각종 또는 그런 시련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성품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절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가 없으면 결국 실망하고 절제력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제에 뒤이어서 인내를 절제는 순간적인 절제가 아니라 절제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인내함이고 인내는 각종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의 잠깐의 시련으로 넘어지면 안 된다. 자리를 잘 지키라.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없죠. 자리를 뛰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늦게 목회를 시작해도 이 자리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 견고한 믿음의 실질은 이렇게 시련과 유혹에 대한 인내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에다 경건을 더하라.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근신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근신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 24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져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바로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또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이 말은 세속적인 모든 덕목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경건은 세상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경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우리가 경건은 그냥 거룩하고 말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 조신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경건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마지막 쓴 편지라니까 뭐예요? 이게 유언과 같은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일생을 핍박과 맨 처음에 너무너무 잘 나가던 부잣집 아들이 잘 나가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자기가 깨달은 엑기스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래서 경건의 능력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돌아서라. 너가 목회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양들을 돌아서게끔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 핵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슈브.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면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흔적도 없이 아예 씻어 주시잖아요. 옛날에 구약 시대는 물론 죄를 덮어 주어서 이렇게 하면 죄가 밑에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아예 흔적도 없이 씻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실질을 갖추라. 경건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알맹이까지도 경건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온 몸과 온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것이 경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게 디모데 네 역할이다. 너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양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의 뜻에 집중하게 되면, 또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바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죠? 역으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의 궤도에서 하나님과 짝하게 돼 있는 우리를 완전히 이탈시키는,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죠. 궤도를 이탈하는 걸 우리 사회학에서는 일탈 이렇게 말해요. 일탈. 그죠?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아주 편한 것 같죠? 자유로운 것 같으나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결국은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내팽개쳐진 물고기와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 그죠?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경건의 유익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지금 인생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현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내세까지, 천국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과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이런 경건의 삶도 보장이 되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온갖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 몸에 익혔다 할지라도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의지가 지나치게 드러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의 의지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인내력이 강한 사람, 또 이렇게 의지력이 강한 사람, 대표적인 경우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은 한 번에 그냥 꽝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숱한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철학과 고집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경우가 많죠.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런 분도 교회를 다녀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정말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모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좋은데, 자수성가한 사람의 그 고집, 자기 의지, 그것으로 이 말씀도 팽개치고 그냥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을 배운 사람에게 더욱더 필요한,
인내력을 가진 또는 절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 그 인내에 바로 경건을 더할 때에 더욱더 우리가 11절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넉넉히이잖아요. 우리가 시험도 간들간들하게 붙어놓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커트라에 붙으면 제일 신나는 것 같아, 그죠? 1차를 붙었을 때 저도 행시를 공부를 했는데 1차를 붙을 때 아주 확 오버되면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아. 딱 커트라인에서 한 개 더 맞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아, 그죠? 사실 그건 아니죠. 넉넉히 붙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조급조급 조마조마해가지고 실력이 될 듯 말 듯 하니까 몇 년을 하는 거 아니야, 5년 10년을 하는 거 아니야. 넉넉히 붙으면 다음에 붙으면 또 1차가 붙어.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 애들 보니까. 그래서 후배는 군대에서도 붙더라고. 다 넉넉히 해놓으면 쉽게 붙는.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 겨우겨우 그냥 아주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졸이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만나 이럴 게 아니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또 다음 주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마지막으로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그 7가지 성품을 보면서 나는 부족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아직도 나는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의지가 더 강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이 7가지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씩 평생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덕목을 몸에 배이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은 최고의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성품, 바로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씩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더해지는 성품,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두루뭉실하게 믿음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이렇게 익히고 또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이 땅 위에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고 한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온갖 시련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깊이 알므로 인해서 정말 인내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인내함이, 그 절제함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욕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욕심을 제거하고 오로지 주님의 성품으로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아버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정말 시련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도깨비같이 헛것인지 알 수가 아버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도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충격이 아버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흔들릴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물에서 벗어나면 아버지 좋을 것 같지만 그 대가는 아버지 혹독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 경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온갖 시련이 아버지 반복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시련을 통해서 아버지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다림,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반전의 카드를 주심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자제력과 함께 우리가 그 자제력이 절제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내함은 숱한 시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유익함의 기회로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인내함으로 아버지 나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아래에서 아버지 주님을 받들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넉넉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